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제 인생이 언제쯤 좋아질까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혹시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도 있을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운이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길상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신호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가려서 보지 못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미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징조를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대운이 터지기 직전의 징후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지혜를 통해 4가지 중요한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법우님들께서도 이미 여러분 곁에 다가온 좋은 운의 신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는 방법도 함께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차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또는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거나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나지 않으셨는지요? 이런 변화들이 바로 대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내대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평정심을 유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할 때는 좋은 일도 나쁘게 보이고 기회가 와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고승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하늘과 땅이 모두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평화가 모든 좋은 운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교통체증에 짜증이 났는데 요즘은 그 시간을 오히려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갈등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모여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평화로운 마음을 더욱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짜증이나 화가 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염송하거나 아미타불을 3번 염불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 이상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등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가 깊어지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더 큰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중생이 친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것이 자비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대운이 다가올 때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소원했던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해가 있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좋은 인연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면서 발산하는 선한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선덕여왕 시대의 고승 원효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그 자비로운 기운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져서 좋은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직장에서는 평소 어려워하던 상사나 동료가 갑자기 친근하게 대해주거나 도움을 제안해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오랫동안 갈등이 있던 가족 구성원과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오랜만에 연락이 끊어졌던 좋은 친구들로부터 안부 인사가 오거나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예전보다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개선은 단순히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였다면 이제는 장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마음이 앞섰다면 이제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서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한 사람씩이라도 진심으로 격려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해 보십시오. 작은 칭찬이나 관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큰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입니다.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 대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수의심이야말로 자신에게도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매주 한 번씩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3000대천 세계가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속에 무한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의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서도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따뜻한 잠자리,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들의 존재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조계종의 대선사이셨던 청담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복이 머물 수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는 더 큰 복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뇌파를 바꾸어 놓습니다. 긍정적인 뇌파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사함을 느끼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꽃이나 나무를 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나 미소에도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도 배움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5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 속에서 배울 점이나 성장할 기회를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모든 경험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찾는 순간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친절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의 표현을 해보십시오. 말로든 행동으로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도 기쁘게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자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보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운이 터지기 직전에는 오히려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불굴의 의지야말로 대운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듯이 가장 힘든 순간을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희망의 마음을 유지하게 될까요? 사업이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이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이를 통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라고 여기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기회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을 더욱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하루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어제의 실패나 어려움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의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과거에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힘들었지만 결국 극복했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워보십시오. 또한 매주 한 번씩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그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꿈이 실현되면 얼마나 의미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명확할수록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예불이나 연불을 통해 부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도록 하십시오. 법우님들, 지금까지 대운이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4가지 징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둘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셋째,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 이 4가지 중에서 법우님들께서는 몇 가지나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미 좋은 운이 여러분께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징후들을 더욱 키워나간다면 분명히 더 큰 복과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좋은 운의 징후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법우님들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시고 좋은 인연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얻으신 깨달음과 지혜가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되어 온 세상이 더욱 밝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